욥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만사가 형통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렀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서론부터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1장 1절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문장입니다. 이는 욥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있었는데로 시작하여 욥기 42장까지 읽으면 이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된 성경이 바로 욥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가와 사단의 평가도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던가요? 바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사탄도 욥에게 집중하죠. 이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후 욥의 그 본격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욥의 가정이 망했죠. 자녀들이 다 죽죠. 그리고 욥 자신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친구들이 찾아오고 욥 한 사람에 관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점입니다. 두 번째 중요점은 바로 우스 땅이라는 곳입니다. 욥기에서 우스 땅의 중요성은 그곳에 어디 살았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디에 거하지 않았음이 중요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아마도 에돔 지역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가나안에 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적 인맥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 제사를 지낸 것을 보면 율법 이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시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욥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욥이라는 이름에 여러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로 보면 별 뜻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름입니다. 읽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보통 인간의 인생을 담아 두었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죠? 바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욥은 참으로 완전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문장을 깊게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밝힌과 동시에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힌과 동시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젊을 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한 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였다는 것, 바로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죠? 악에서 떠났다. 즉 자신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인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타인에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입니다. 악한 길에서 살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을 읽을 때 부유함과 성공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부유함과 성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욥이 가진 부유함과 성공은 상당히 부수적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집중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함,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드러나고 사탄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또한 교회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은 욥이 지녀야 할 위로와 회복에 집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주셨죠? 평생 씻지 못할, 잊지 못할 고난과 상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본질은 위로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위로와 회복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제 더 소개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아들 7, 딸 3입니다. 우리가 롯기를 보면 롯에 대한 설명 중 아들 7보다 나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복인 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딸 3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상당히 화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번째 소유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죠? 바로 양 7,000과 낙타 3,000,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또한 종이 많아 동방제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완벽히 화목한 가정과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다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7번째입니다.
자기 생일에 한 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끝나면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욥이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욥과 완벽한 가정을 누렸으나 욥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욥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표면적인 어떠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표면적인 기쁨보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성결하게 아침에 일어나 부지런히 번제를 드렸다. 모든 것을 태우면서 철저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망의 방향이 어떠한 부유함이 아닙니다. 욥에게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쫓는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이 이후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위로도 이 고통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평생 잘 살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욥기가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남의 답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 그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8번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겠죠. 여덟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가 답일까요? 행복한 가정이 답일까요? 위로가 답일까요? 평안이 답일까요? 또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지향해야 할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 최선을 다하고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어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물도 부족하고 욥의 노력과 성실함도 부족합니다.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본질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결론을 살펴보면 이러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욥의 인생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또한 모든 교회의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